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해 돋는 쪽에 진 7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 7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기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 7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대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기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5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 7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다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기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삶의 중심에 거하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로 조직되어서 어떻게 진을 치고 있게 되는지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고 또 제사를 드리는 그곳을 가리켜서는 회막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모일 회자에다가 성막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영어로는 미팅 오브 이렇게 텐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 이런 의미로 회막이라고 씁니다. 물론 성막이라고 쓸 때는 거룩한 곳이라는 의미로 쓰고 있고 똑같은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게 하시는 용도가 조금은 다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내용은 회막이 가장 가운데 있고 유다 지파부터 해서 동서남북으로 빙 둘러싸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막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가운데 여호와가 임재해 계신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신약까지 또 요한계시록까지 다 연결되어지긴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거함의 그 중심에는 바로 여호와의 성막, 즉 회막을 통해서 만남의 자리로,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태복음에는 임마누엘이라 하라,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그 안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그들 가운데 거하고, 또 21장 22장에 보면 그들의 눈물을 씻겨주시는 여호와의 동행하심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찌 보면 시청각 교육, 실제 경험의 교육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이 회막이 항상 가운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나 또는 어디에 정착해서 있거나 그럴 때마다 항상 가운데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의미도 여러 가지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왜 가운데냐면 모든 지파가 다 한 가운데이기 때문에 모든 지파가 삥 둘러 있으면서 다 가까운 거리라는 것이죠. 어느 지파가 더 가깝거나 어느 지파가 멀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있는 모든 곳에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메시지로 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즉 출애굽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부르실 때 나를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6장 7절에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사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그들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것을 회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어떻게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우상 섬김과는 다릅니다. 우상 섬김은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자체가 거룩하다라고 하고 고정된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정된 장소가 아니라 회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가는 어디에든지 내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 바로 이 회막과 또 그들이 행진하는 그런 모든 상황에서 주어진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회막이나 성전이나 성막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성전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주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령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주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는 역사를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는 삶의 중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어디에 초점을 맞추게 하냐면 회막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오류가 생깁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떤 오류가 생기냐면 회막은 임시적인 하나님의 나타남, 가시적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를 숨겨버리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마치 신적인 것처럼 여기게 돼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경험하심은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붙들고 살아가고 매 순간 함께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너무 이렇게 높이거나 또는 우상화하거나 그래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교회나 또는 기도원에 은사들이 참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그 선교학에서 보면 과학이 발달하지 않거나 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그런 나라들에서 실제로 이 기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요. 그러나 어느 정도 발전하고 나면 이런 기적들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단할 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절박할 때 그런 절박한 믿음이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회가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서 누구든지 접하기가 쉬운 곳이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은총이 아니라 일반 은총 영역으로 바뀌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숨을 쉽니다. 사람을 만납니다. 또는 우리가 병원에 갈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 일반 은총 영역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도우심을 받는 그런 모습을 신학적으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기를 성경적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과거에 특별한 은총을 경험했던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기억을 갖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과거의 일부에서 기도원이나 또는 어떤 목사님을 너무 신성시해버리는 겁니다. 또 그에게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대부분이 그렇게 됐던 그 기도원이나 또 지도자들은 다 이단으로 정죄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부분이 자기가 자칭 예수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가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시적 임재, 즉 임시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내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너희에게 있는 그런 우상과 다르게 나는 너희들과 너희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겠다. 그리고 너희가 가든지 있든지 어느 곳에서 삶의 중심에든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민수기의 배경은 또 출애굽기입니다만,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바로 그런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기본 성향이 무언가를 만들어내놓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는 그런 모습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오히려 성막이라고 특별한 어떤 곳이라고 부르기보다도 회막, 내가 너희를 만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남, 그것은 무엇이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곳이 바로 내 삶의 터전이요, 그곳이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좀 잘못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부분이 사실 좀 어려운데 한쪽으로 이상하지 안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즉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교회당으로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이런 이중적인 사고는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기대하고 삶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분리되어져 있어서 사실 우리가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이 회막의 사건은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회막 안에서만이 아니라, 회막은 조그맣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훨씬 크거든요. 그런데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살아가는 과정 자체가 삶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너희들의 삶의 한 중심에 계신다, 이런 이야기를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삶의 자리로 오늘 돌아가더라도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에 그곳에서도 말씀 따라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내야 되므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동행하심이 있기를 소원하고 바로 그 삶의 현장이 내가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의 현장입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소원하고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발걸음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께서 은혜 베푸셔서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오늘 또 이 성막을 통해서 회막이라고 부르심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현장인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과 함께하게 하셔서 오늘 또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